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자, 엘리사는 그 당시 이제 선지자였고 장소는 이제 도단 산성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산성에 근데 그의 사원도 함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게 있습니다. 제가 그림 잠깐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산이 있는데 이 산 위에 엘리사랑 사원이 같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아람 군대가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게 온갖 방법을 썼는데 항상 이 이스라엘이 피해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계략과 전략을 써도 피해가는데 그 원인, 이유를 피해가는 이유는 누구였냐? 바로 엘리사가 모든 정보를 알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어떤 식으로 공격할지, 어떻게 쳐들어올지를 알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항상 이기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만 죽이면 되겠구나. 그럼 엘리사를 잡자 하고선 이 엘리사가 있었던 도단 산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의 아람 군대가 이것을 포위해서 이제 이 산으로 올라가면 이제 엘리야는 죽는 거죠. 자, 그러자 이 사환이 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는 우리와 함께한 자, 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함께한 자가 아람 군대보다 많다라고 사환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환의 영은 원래는 안 보였어. 왜냐면 영적인 눈이 영안이 열려 있지 않아서 보이지 않았는데 엘리사가 그 사환의 영의 눈이 열게 하옵소서 해서 기도를 하자 영의 눈이 띄어지고 자신의 주변에 수많은 불병거와 불말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의 눈은 어두워지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해서 그들을 사마리아로 보내버리게 됩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일까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 엘리사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도 가능한 일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으나 말씀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베드로를 물 위를 걸으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베드로와 함께 할 때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또 무엇이냐? 하나님의 권능이기도 합니다. 자, 홍해 앞에 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어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홍해가 갈라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권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한다 이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예수님, 나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이미 받았어요. 뭘로 받았다? 바로 예수를 영접한 때, 예수를 영접하면 바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권능이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말씀을 받은 자이면 말씀을 믿는 자가 되면 권능도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저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영에는 성령이 있고 사망의 영이 있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망의 영은 나를 죽이고 지옥 가게 만드는 영이 사망의 영이고, 성령은 나를 살리고 천국 가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온다. 그런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영혼이 되는 거고, 사망의 영혼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죽어있는 영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영이 우리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산자가 되기도 하고 또 죽은 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사망의 영과 하나가 되어서 있던 우리,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예전에 뭐라고 했냐? 죽은 자라고 얘기했고,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서 산 자가 된 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에게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얘기했는데,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앞에서 말한 죽은 자와 뒤에 그들의 죽은 자는 무엇일까요? 앞에 죽은 자는 뭐냐? 사망의 영이 들어가 있어서 죽은 자들, 그 사람들이 여기서 앞에 말한 죽은 자고, 뒤에 말한 죽은 자는 누구예요?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장사하게 된 사람들. 그래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이 앞에 있는 죽은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영혼들, 성령님이 임하지 않은 자들이 사망의 영이 들어가서 있는 자들,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렇게 쭉 얘기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님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 못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은 뭐라고 했어요? 권능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권능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겁니다.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은 성령으로 난 것은 하나님께서 산자로 만드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 성령 받았다. 그럼 권능이 임한 자고, 성령이 임한 사람은 이제는 그 영혼은 살아있는 영, 산자가 되는 겁니다. 사망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사는 자가 된다라는 게 바로 요한복음의 얘기입니다. 자, 이전에 우리 사망의 영이 우리에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그런 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내 안에 모시면 이제는 성령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고 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이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과 내가 만나서 이제 나는 산자가 되었고, 내 산자 성령님이 임하신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전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나와 하나님은 하나가 된 존재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그렇고 뒤에 가보면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하나님, 즉 신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다면, 내가 죽은 자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산자, 즉 성령에 의한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나오는 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내 안에서 나와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에 반응하는 것이 이제는 천군과 천사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게, 하나님,
성령의 말을 하게 하시고 성령의 생각을 하게 하시고 성령의 행동을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할 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천군과 천사들이다라는 겁니다. 시편 103편 20절 21절에 보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종드는 게 바로 천군과 천사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이고 같은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있느냐? 바로 그 말에 반응하는 게 천군과 천사다라는 겁니다. 엘리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될 때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게 됐고 아람의 군대를 눈에 멀게 했고 그들을 사마리아로 이동시키기 바로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동일한 일이 나타나게 되고 동일한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로 성령님 내 안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런 하나님의 영이 임한 내가 하나님의 말을 대언을 할 때, 선포할 때 역사는 동일하게 나타나고 천군 천사는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서 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영적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는 이제는 죽은 자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나와 함께하여 이제는 나는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믿는 자 누구예요? 성령님이 임한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새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함께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된다면 여러분들도 동일한 역사를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 뜻대로 사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시고 행동하고 생각하셔서 여러분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일들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